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그만큼 오만과 편견이 장애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오만과 편견 때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쏠들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때로 성경에서 누가 있나? 그런 사람이? 자,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모두 친밀한 관계를 그런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장애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장애물들이 우리의 오만과 편견, 즉 이거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이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요나가 결코 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메신저로 부를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남녀 사이에도 그 밀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도 밀당이 존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예언자 요나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밀당하는 요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요나서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니느웨가 이 동쪽에 있었는데 서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였고 또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형 박물관, 그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하루 만에 보질 못해요. 얼마나 크든지. 그 아수르 민족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하고 아주 못된 민족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또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또 재미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 몸속에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다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고양이가 막 나올라가니까 이제 괴롭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좋아했죠.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 이 민족은 망해야 되는 민족인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자신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가지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기 싫은 거죠. 가기 싫은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친 이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뒤쫓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을 보내셔가지고 태풍으로 이 배가 뒤집어질 그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이제 위태로워진 지경이 됐는데 그러자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자기 때문에 이 모든 태풍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나가 그럼 나를 빠쳐라 해가지고 뱃사람들이 결국에는 빠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쩌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결국 요나가 빠치라고 요청하니까 그냥 빠집니다. 요나를 빠쳐요. 이렇게 빠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태풍이 잔잔해집니다. 태풍이 잔잔해져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물속에 빠졌던 이 요나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먹게 만듭니다. 요나를 삼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물고기로 나옵니다. 이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잡아먹어가지고 3일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그냥 빠졌으면 죽었을 텐데 그 물고기가 와가지고 딱 삼켜줘가지고 그 뱃속에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기도 안에는 자신에 대한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도망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만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올린 것에 아주 그 물고기가 토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진짜 토 나올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그의 기도에는 진정한 회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큰 물고기는 요나를 다시 육지에다가 뱉어냈고,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요나가 이 니누에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니누에 전역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하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만 전합니다. 뭐냐면 40일 후에 니누에가 무너진다. 뭐 앞뒤 맥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40일 후에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하는 소리가 왕에게 들려가가지고 왕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명령하냐면 백성들과 모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 삼베옷을 입고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둘러쓰고 막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잔인한 민족이라고. 근데 그 모든 폭력과 잔인함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간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셨어요.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신 게 너무 못마땅하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 버렸어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요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어떤 감사와 찬양만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울분과 분노와 이런 것들도 표출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뭐냐면 화를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굉장히 마음 쓰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마치 금속 탐지기로 보물을 찾으면 삐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삐삐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크게 화를 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 때문에 크게 화를 냅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건드리면, 누군가 침해하면 크게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많이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크게 싸울 때는 거의 그런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심이 제게는 우상 같은 것이죠. 제 안에 무너져야 될 우상은 이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크게 분노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요나 마음의 보물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원수인 니느웨를 용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잔혹한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조차 죽을 정도로 싫으니까 얼마나 싫어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개하는 것조차 싫어. 죽고 싶을 정도로 싫어. 그럼 진짜 싫어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도 안 들죠. 그냥 하나님 심판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의의 잣대가 이스라엘과 자신에게는 너무나 한없이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났고 폭력과 불의가 판치는 그런 매우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예언자가 있었죠. 아모스 이런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봐주시고 니느웨의 죄악은 심판하셔야만 하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생각.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요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정답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신 구절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정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 말씀이 처음 나오거든요.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모세가 사라지니까 자기 리더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놀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시고 몇 명을 죽여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하십니다. 아, 나 너희하고 같이 안 가. 니들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하셔요. 그때 이제 모세가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제 화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아,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역시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따지자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민족입니다.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때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체성 때문에 자기들이 용서를 경험해 놓고 니느웨는 그걸 경험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니느웨는 안 돼. 우리는 되지만 니느웨는 안 돼. 이거잖아요. 그거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없이 너그럽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들보는 쉽게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은 아주 크게 보는, 쉽게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언가 결정을 더디하고 잘못하면 신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결정을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얼마나 나도 모르게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 화가 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4절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렇게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찬양까지 해놓고선 이제는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어이가 없고 이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진짜로 한번 죽어봐라. 네가 한번 죽어봐라. 한번 이렇게 혼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왜 꼭 요나입니까? 왜 요나를 써야 됩니까? 요나 아니고도 사람 많습니다. 말 죽으라고 안 듣는 이렇게 요나를 쓸 바에는 그냥 말 잘 듣는 다른 사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참아가면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게 요나에 대한 사랑이죠. 자,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도망치는 요나에게 파도를 보내가지고 그를 혼내주셨고 뱃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계속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 니느웨 사람들의 어떤 회개하는 모습, 말 한마디 했는데 회개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뎠던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놀라운 방법으로 요나를 설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요나는 니느웨 근처 산 중턱으로 이동합니다. 니느웨에서 좀 떨어진 이 산 중턱으로 이동해요. 요나는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려고 그곳에 올라간 겁니다. 솔직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에이, 그게 진짜 회개겠어. 사람이 어디 바뀌겠어. 본성이 어디 가겠어. 40일 후에 분명히 멸망할 거야.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속소를 우리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잘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한 연예인분이 이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방송에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개가천선하셔가지고 선교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막 돕고 막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엄청나게 그 연예인 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그 문제가 많았거든요.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에이, 사람이 어디 바뀌겠어? 똑같지 뭐. 사람이 어디 가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하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니느웨의 그 회개를 믿어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회개했다는데 믿어주지 않나? 하나님도 요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이 사람한테 다시 판단하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 이건 거죠. 한편 하나님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려는 그런 요나를 위해서 뭘 만들어주셨냐면 박넝쿨을 만들어주십니다. 심보가 나쁘니까 저 같으면 내버려 뒀을 것 같는데 주님은 요나가 그 더위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걸 보고 요나는 너무 기뻐했어요. 갑자기 박넝쿨이 생겼으니까 기뻐했어요. 작은 박넝쿨 하나가 만들어준 그 그늘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세요. 이 벌레가 얼마나 작은 벌레인데 이 벌레가 박넝쿨을 싹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보내셨냐면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어요. 뜨거운 동풍. 그 당시에 이제 동풍이 이제 뜨겁거든요. 그걸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햇빛이 쨍쨍 쬐고 더운 바람도 막 일어나니까 자기를 괴롭히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죽여달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입에 그냥 붙었어요.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저희 같으면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죽여주십시오 했다가 하나님 진짜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요나는 예언자니까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자, 입에 붙었습니다. 그냥. 이런 땡깡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럼 이런 땡깡 부리는 요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10절이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서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런 좌우를 분별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이 수고해서 키운 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만으로도 갑자기 생기니까 그걸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가 뺏어가니까 하나님께 화내고 죽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냥 땡깡 부립니다. 그 식물 하나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니느웨 백성들의 목숨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마치 자기가 기르는 개는 소중히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개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작은 불편에는 난리를 치면서 남의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오만과 편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 코로나 초기에 몇몇 한국 교회가 보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대면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상관없고 자신들만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더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더 어울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오만과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매번 나를 위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요나만큼은 아니지라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가족, 나 자신, 내 목표, 내 어려움 모두 나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 아닌가요? 우리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서 막 땡깡 부리고 화를 내고 하나님 막 협박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해보기를 합니까? 아니면 화를 내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신 것도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이거입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다요. 요나야, 내 마음도 좀 알아줘. 니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너 심판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정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거의.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회개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니느웨의 케이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악독한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겠냐. 이 말씀을 역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탕자의 동생은 아버지의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신겨주시고 또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알게 된 형이 불만을 아버지께 터뜨립니다. 자기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잘 섬겼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깽판치고 다 아버지 돈 까먹고 돌아온 둘째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큰 아들의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만 한 겁니다. 자기 생각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깨트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어려웠던 것은 니느웨를 돌이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돌이키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나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그를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셨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만과 편견을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성은 니느웨 성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좌우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 니느웨는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좌우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죄악과 부패와 이런 모든 것들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은 니느웨 성이 아니라 요나의 오만과 편견이었고 그의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나의 오만과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보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크신 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더 크면 클수록, 그렇게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